부엘라 헬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셨죠. 그러려면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뭐 후손이 많아지고 나라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넌센스였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명령과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가 아이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약속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오해합니다.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었고 그 후에 아내가 사레였는데 사레가 아닌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구도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갈망은 다른 거 아니었고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싶어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아이 갖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아이라는 이슈만 빼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자기 실력이었다면 아내를 빼앗기거나 자기가 죽는 게 전부였는데 애굽 왕에게.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그때 구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고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는 군사 300여 명의 개인 사병을 끌고 가서 되찾아오기도 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적인 축하와 환영을 받은 일도 아브라함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직접적인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고 완전히 놀라웠고 그렇게 인생이 막 멋있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이 분명하게 놀랍게 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한가운데 놀랍고 경이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문득 여전히 바뀌지 않은 자기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우리 뭐 왜 자식이 없지? 이 생각은 혼자만 가졌던 비밀스러운 고민이 아니었고 공개된 기도 제목이었고 공개된 아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간절함, 어떤 소망으로 꽉 차 있었는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간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당신이 정 그렇다면 사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전 그렇다면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이유가 아브라함의 고민이 혼자의 고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사례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니까 자기로서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위해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눈치 없는 인간이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막 그 사람은 달라, 뭐 믿음의 조상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것 같죠.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배려심도 없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하여튼 그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하갈 입장에서 그렇게 길게 끌어온 아브라함의 고민, 아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알았을 때 하갈 자기가 이루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고민이 깊었던 만큼 하갈 자기가 진짜 대단한 일을 행한 거죠. 그렇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 소망, 이거를 사레가 하여튼 그 가정에 못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털컥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자기가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에게 있었고, 자기 생각에, 하갈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었다니 몰랐던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 하여튼 자기는 너무 벅차올랐을 겁니다, 하갈은.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된 하갈이 사레를 기만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멸시한 거예요. 우리가 1998년이었나요? 그 프랑스 월드컵 때 처음으로 멕시코전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먼저 무시 선수가 선취골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막 벅차 올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백태클 해가지고 퇴장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골 넣자마자 백태클 당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골 정우영하고 누가 넣었나? 조영웅이 넣었나? 하여튼 넣은 이후에 우리가 또 성경은 못 외워도 골 넣은 선수는 외우잖아요. 그 선수를 넣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막 기만해가지고 백태클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 하갈이 그런 거예요. 하갈이 골 그 임신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백태클을 한 거죠. 그래서 사레에게,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학대를 당하고 집을 도망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거를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냥 주변 돌아다닐 때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야, 난 아직도 아기가 안 생기고,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셀이 바뀔 때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구역이 바뀔 때마다. 아브라함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레의 잘못입니까? 왜 쓸데없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럼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왜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아니면 하갈의 잘못일까요? 하갈의 잘못?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자기 인생 보장되는 건데 가만히나 있지, 갑자기 교만을 떨어가지고 사레를 막 멸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이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에 늘 익숙합니다. 어떤 일만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잘못했어. 우리는 하여튼 잘못을 따지는 것에 늘 익숙한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로 시작합니다. 예,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사실 셋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던 거죠. 뭐 아브라함, 사레, 하갈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됐는가를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내용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막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갈처럼 되지 말자, 이름 하나 잘 졌다, 하갈이 하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잘해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볼까요? 엘리에셀 뭐 이렇게 한 거고, 사레도 자기가 딱 내려놓고 자기의 여종 뭐 이렇게 한 거고, 하갈도 모르긴 몰라도 잘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열심은 어긋나 있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한 일이 뭡니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십자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 안 죽게 내가 막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을 때 예수님 사탄아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은 곧바로 어긋나는 거예요. 사탄아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오른쪽 귀인가요? 잘랐죠.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 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안 그래요. 반대로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럼 용기가 없었던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력, 의지, 자기 실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는 하나도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어긋나 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실력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의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어긋나 있더라.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픔을 아내 사레가 어루만져 준답시고 이상한 일을 제안했고, 그렇게 임신을 한 하갈이 사레에게 까불어대다가 학대를 당하고, 여러분 그때 하갈은 어떤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고 있는데 뱃속에.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배려를 안 하죠. 아브라함은 배려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실력 자체가 없어요. 네, 배려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 결과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종들이 야, 너 좀 참아 그래도. 네가 아기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아기만 나면 너 괜찮아질 거야. 말했겠죠. 근데 하갈은 고세를 못 참고 사레로부터 도망치죠. 다 못난 이들 투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광야의 샘 곁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만든 역사인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왜 만나주셨을까요? 하갈이 뭐를 잘했죠? 아니 하갈이 뭐가 의롭죠? 우리도 이런 생각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해석해서 야 네가 좀 잘하면 하나님 너한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셨습니다. 하갈이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순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아닌 그의 사레, 그것도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 그것도 사레에게 충성을 다해서 내 여종 하갈 이렇게 소개해 주는 시절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을 기만하고 멸시한 결과 학대를 당하다가 제발로 도망친, 그래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갈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할 만한 그런 하갈을 만나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랑 달라요. 저도 많은 기독교인들과 대화해 보면 도대체 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승리자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강한 자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잘난 자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라고 말해요. 교회들마다 성공한 사람을 간증 자리에 세워요. 저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분노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저러고 자꾸 저렇게 승리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사례로 보여주고 앞에 세우고 뭐 하자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기는 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자주 놀라야 합니다. 말씀을 정직히 볼 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네. 우리는 록펠러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모르던 시절에. 저도 부흥사들이 하는 소리 듣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리고 역사를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을 왜 칭송하지? 이런 생각만 들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하갈은 욕먹어야 됩니다. 하갈이 잘못한 거니까요. 이름 하나 잘 졌다. 그게 맞다니까요. 하갈만 잘했으면 이 일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더라 해서 깜짝 놀란 거야. 뭐지? 하나님은 왜 잘하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뭐 하자는 거지? 교육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끌려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너무 싫으니까 완전 날림으로 대충 말씀을 전하는 신용만 합니다. 근데도 그들이 그 날림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요나는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게 해주세요.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맨날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르게 행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하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막 외쳐댔지만 사실 그들이 입술로 외쳤던 고백은 고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기독교의 내용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건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로마로 쳐들어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백을 흉내내는 걸로 가졌으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너무 똑같은 거죠.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할 거면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때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죽여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서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좌우를 알지 못하면 죽여야지. 어디서 가축 주제에 은혜를 받겠다고 머리를 디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이 많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야. 정직한 사람들은 놀라요.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다. 우린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하갈을 찾아가냐고. 자기가 잘못한 하갈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내가 지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잊어버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율법주의는 위험하고 사악한 겁니다. 율법주의는 매우 사악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지난주 아침 경건회를 통해 쭉 묵상했던 여호수아를 잘 보면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규칙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테두리, 규칙. 그래서 그거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당장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했던 다윗, 심지어 히브리서를 보면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블레셋을 물리쳤던 사람 삼손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줘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맞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킬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그거를 주셨고 그거를 지키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단지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레위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는 막 율법이 되게 많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이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6월절 지키는 누구예요? 쟤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얘네는 지금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헛짓거리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오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들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도 뭐 쉽게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야.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난 우리의 정황은 뭐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니느웨는 범죄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날림으로 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더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지 나쁜 놈들, 저런 회개해야 될 놈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만큼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시고 그의 삶에도 대안을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죽이지 못할 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셨고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는 말씀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다윗, 그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뭐 또 아브라함, 그는 이렇게 부족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혹은 그는 이삭을 바쳤다.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기에 급급했어요. 이 성경을 다 도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복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 받자. 여러분,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율법에 비추어서 그가 옳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를 보는 게 전부였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를 하나도 못 보게 돼요. 아브라함, 사레, 하갈이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는 인생이 될 건지를 생각하려고 하면 진짜 기독교를 평생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고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사레, 하갈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시선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아브라함 잘못했다, 사레가 성급했지, 하갈이 싸가지 없었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를 보여주시려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디서 네가 교만을 떨어? 너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너 나한테 이실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 어디서 왔냐? 이 얘기를 하시고 너 어디로 가냐? 나는 네가 누구의 여종인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너 지금 아프지? 너가 그러네 비록 잘못했지. 근데 너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지? 너 지금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잖아. 아브라함은 너를 배려하고 감싸줄 줄 알았는데 안 그렇지.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렇게 모든 상황이 너를 버린 것 같아서, 너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너는 절망에 빠져 있지. 그래서 너 지금 막막함이 전부지. 근데 내가 너의 영광이 돼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갈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하갈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무엇에 놀랐는가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 나에게 상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하갈은 하나님이 성공한 자의 하나님, 정의로운 자의 하나님, 강한 자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갈 자신은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인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세요. 여기에서까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놀란 거죠. 여기에서까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잘못한 자리, 내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 자리, 내가 연약한 자리, 내가 욕먹어도 싼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상상도 못한 자리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내가 더 착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1등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 스스로의 실체를 아는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이 그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야. 제가 어떻게 하갈에 이런 마음을 잘하냐면 제가 늘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욕먹어도 싼 자리에 있다. 고 이제 자주 느끼죠. 저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아는 우리들은 사실 늘 벌벌 떠는 거죠. 어쩌면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 하갈 입장에서 그때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교만을 떨지 않았다면, 어쩌면 정말 행복하게 남은 평생을 사는 거 보장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졌는데 괜히 한번 잘못 교만했던 것 때문에 모든 거 다 망쳤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외면받았고, 아브라함이 전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사레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갈에게 이제 남은 건 평생 동안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면서 자책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도 받으신다니 알게 된 거야. 거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라도 품으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위로입니다. 놀라운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사실 단지 위로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대한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결과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육신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전능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각자의 모든 신은 다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죠? 인간은 신에게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복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비겁하고 유치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얻고 복 받는 게 아주 매우 전부인 것처럼 막 다 바꿔놨어요. 세상 종교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분노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사랑이라는 걸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뛰어들어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신이 죽습니다. 여러분, 신은 인간 앞에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에게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신을 생각합니다. 종교예요. 종교성입니다. 간절함.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인간 혼자서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대단한 공로를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죽으심이고 부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만만치 않은 거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고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큰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진짜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그 순간에 잠깐 위로와 평안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라도 얻게 교회를 가봐. 이게 한편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목적하신 게 그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아무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딱 깨달은 그날 그 자식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차피 어머니 나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니까 아무래도 좋겠지? 더 막 살아야지. 이거는 사이코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건 비겁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을 오늘 우리도 사모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라는 말을 우리 귀에서 막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의 한 조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게 안 돼요.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성공한 자의 하나님인 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 그럴듯하게 옷 입고 그럴듯하게 옷 입고 그럴듯하게 머리 이렇게 멋있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부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목사님 바로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쫓아냈어요. 웃으세요? 저 왜 웃었지? 웃긴 얘기가 아닌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모르니까 결국 쇼밖에 남지 않은 거야. 그럴듯한 표정, 그럴듯한 모습, 목소리를 깔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어머니들은 사랑을 받고 당장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아버지는 다르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어머니들을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솔직히 어머니 다 사랑해요. 네. 진짜 그래요. 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다 사랑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건 아버지가 당연히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도 아버지 나이가 돼서 죽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아버지는. 물론 자식이 평생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죽는 경우가 더 많고 끝까지 아버지를 증오하고 죽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해와 용서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아버지로서 저도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해받으면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이해받으면 그냥 그게 전부인지도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보듬어 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었다면 아버지는 책임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오늘 방영될 갑자기 광고하네. 오늘 방영될 고현 집사님의 우리가 사는 이야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만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각자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듯하게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다면 이라고 하는 하갈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승자, 강한 자, 잘하는 사람, 오직 정의로운 사람의 하나님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간증이랍시고 그런 사람을 내세웠으니까요. 그래서 대단하게 간증을 막 하고 그렇게 했지만 곧바로 철컹철컹 감옥에 가는 일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저 사람 간증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철컹철컹 하는 건 그런 너무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세요. 실패자의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울고 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아서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들어본 소리. 너 못해. 너 나빠. 너 부족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 더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래서 더 잘하고 더 좋아지고 더 훌륭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자리는 그저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시던데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아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영광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될 거다. 내가 너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도 비로소 부엘라 헤로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름도 없던 셈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기독교를 그저 젖는 자에게 간절하게 빌어서 혹은 눈물을 흘려서 대단한 헌신과 고행을 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종교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놀라운 영광과 엄청난 계획과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오늘의 자리를 채워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광야에 있는 샘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게 하갈의 인생이고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숨기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라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완벽한 사람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이해가 안 되는 모든 넌센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도 가치가 있고 끊어지지 않을 소망이 있고 가장 복된 것임을 정직히 알고 고백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안 보여도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 내 승리에 오직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우리 다시 눈 감고 고백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낮에나 주님.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깰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조용히 묵상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여 소망. 우리 속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소망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이제 주를 만난 하갈은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 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었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못났으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교만을 떨고 뛰쳐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뛰쳐나왔으니까 평생 후회와 자책과 한탄밖에 남은 게 없겠죠. 그런 줄 알았죠. 네, 아니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 만유의 주님, 오늘도 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실패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절망뿐인 새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소망이 되어 함께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영광이요 소망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다윗의 고백, 죽기 직전 삼손의 고백,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생각할 수 없었던 생명을 소망을 얻은 가인의 고백,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놀란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영원한 소망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